할렐루야. 네. 성탄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혹시 보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뭐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놀랄 때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만큼 더 놀랄 만한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표현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되물어본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남으로 인해 세계의 역사가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아노 도미네 AD로 나누게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다림.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는요,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던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 당시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억압당하고 그 작은 땅 그 유대의 고통과 억압 또 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기다리고 있던 한 여자의 이 마리아의 기다림도 역시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이 기다린다는 것은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때로는 지루할 수 있고 반복적이기도 하고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이 기다림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기다림 자체가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솔직히 우리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했지만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 퇴색해져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뭐가 더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니면 산타나 뭐 학교에서 발표하는 거나 뭐 그린치나 예수님 생일. 예수님 생일 가장 먼저 기억나요? 역시 예수님 생일 그 다음에 산타거든요. 역시 훌륭합니다. 우리 예수가족교회 우리 어린 친구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년 뭐 한 15년 전만 한국에서 사역할 때만 할 때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성탄절인데 이렇게 성탄절 같지 않지? 이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처음 와서는 놀랬던 게 집들마다 화려하게 집들을 이렇게 반짝반짝 전구를 꾸며놓고 성탄 장식을 보면서 정말 와 대단하다. 역시 기독교 국가가 다르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북미의 성탄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가족들의 모임이나 좀 한국의 송년회의 분위기에 가깝다는 것을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탄절이 뭐 할러데이나 연말 송년회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을 좀 많이 상실한 듯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이 엄마 마리아의 기다림은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다리고 또 어머니 그리고 한 신앙인으로서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출생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을 좀 반갑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당황했죠. 좀 놀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부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은 결혼식을 바로 하지 않고 약혼을 먼저 했는데 그것을 정혼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고 부모들과 당사자 간의 서약으로 부부로서의 언약만 맺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당시 수명이 길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보통 14세에서 15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죠. 좀 그래서 일찍 정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 정도의 어린 나이에 남녀 관계도 없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당하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더불어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혼외 임신,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임신은 이건 뭐 마을에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눈치도 없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처녀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에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어떤 은혜이고 무슨 기쁨인지 도통 그 뜻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라고 하는데 다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당혹스러웠다, 놀랐다, 근심했다, 혼란스러웠다, 초조했다 라고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반가운 게 아니라, 반가운 인사가 아니라 근심을 주는 인사였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 내용도 이게 상식적이거나 이해가 되는 내용이 아니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결국 이 가브리엘의 소식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결국 승리이고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순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고 응답하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마리아처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오는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당황하고 초조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세상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라고 하는 거기서 찾아오는 불안함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용납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풀어가면 안 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10대 초반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큰 위험이었고 두려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렇게 살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운 길과 기다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육신을 입은 아들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뿅 하고 다 자란 상태로 나온 게 아니죠. 어떻게 나왔죠?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나왔어요. 베이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 어린 아기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3일을 어린 예수님과 떨어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린 예수를 이 엄마와 아빠가 잃어버린 줄 알고 얘 어디 갔니? 예수님 어디 갔지? 예수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았어요. 3일 동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두려웠겠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는데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랍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예수를 보고 엄마 마리아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를 보고 놀랐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이게 무슨 짓이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무척이나 애썼단다. 3일 동안을 찾아 헤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51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나사렛으로 함께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는 거예요. 출생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아들 예수가 성장하면서 보이는 일들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예수와 일상을 살다 보면 부모도 자식을 잘 모를 때가 있고 이 자녀의 특별함도 놓치는 일이 많죠. 그때 마리아는 이런 일을 마음에 새기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될 때까지 그 능력과 그의 신성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다림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조금 빨리 좀 메시아로서의 모습, 구원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재촉하는 그런 모습을 엿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에서는 이 엄마 마리아가 크게 관여된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서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첫 번째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 오! 포도주! 나 안다. 그래요. 포도주가 갑자기 무슨 파티에 떨어져가지고 예. 그 병 채우다고 물로 그렇죠. 그러면 주다고 예. 그랬는데 포도주도 물이 넣었는데 포도주도 돼가지고 그 파티에 그냥 계속 했어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장 3절이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 가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과 친척되는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방이 막 소란스러웠어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떡해? 벌써 떨어졌어? 어떡해 이거 어디서 갖고 와? 이거 소란소란한 거예요. 그러자 친척이니까 엄마 마리아가 주방에서 막 소란스러우니까 무슨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해? 그러자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 포도주가 병에서 떨어졌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러죠. 네.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뭔가 좀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 거죠. 기다림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더
예수야, 이제 좀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좀 드러내 주시기를,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를 좀 재촉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 어머니의 이런 도움의 요청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안 됐어요.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하면서 자꾸 이렇게 약간 푸시를 한 거예요. 살짝.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은 분이 없죠? 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죠? 그런데 늘 우리 삶에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요청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죠. 어머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에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대부분인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마치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왜 저 사람 변화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저는 계속 이런 모습이죠? 그만큼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고민을 안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기다림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답답한 것,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혹시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아시나요? 들어보셨죠? 그분도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의사까지 된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걸 막 느끼게 되셨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너무 답답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했대요.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한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기록으로 남긴 책의 제목이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정말 속 시원하게 이건 이래서 이렇다, 저건 저래서 그런 거야 말씀해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면 좋겠지만, 때때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경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 놀라기도 하고,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기쁨과 신앙생활에 막 탄력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만 같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만 같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적과 침묵, 또 응답과 무응답의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기다림은요, 주님의 죽음을 기다렸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가 참 많죠. 그 당시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재판을 받고 채찍을 맞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아들, 그 옆에서 묵묵하게 따라갔어요. 눈물 흘리면서 엄마가.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부모가 된 사람이 자녀의 그런 처참한 광경을 본다면, 아무리 내 아들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인류를 구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머리로 알아도 그런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건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도 되지 않을 거예요. 피눈물을 아마 쏟을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구약에 무슨 예언된 메시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야. 지금 내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반역자로 못 박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하며 엉엉 울었을 거예요. 고통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내 자식을 대신해서 차라리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게 낫겠다. 이것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며 울부짖었을 거라 생각해.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을 차라리 더 고통받기 전에 빨리 죽음이 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곰곰이 주님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주님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에게 주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은 성탄절이고 이렇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행복한 것만 가득한 것 같은 날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내 죄는 여전히 내게 역사하고 나를 죄의 종으로 계속 목매어 끌어가고 살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며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어요. 더 이상 죄와 함께 사는 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주님과 이제는 함께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마음대로 여러분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내 죄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성탄 주일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리아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젠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또 기다렸던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함께 본 제자들과 마리아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님 다시 오신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뢰,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가득했어요.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것을 목도했던 마리아와 가족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믿음으로 성령, 이제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모습이죠. 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전 인생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때로 흔들리고 막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나약한 인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념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으로 삼고 권력을 신으로 삼고 사람을 신으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랑과 따뜻함보다 인간을 통해서 때로는 더럽게 냄새나는 모습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성탄절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 기다림의 신앙을, 그 신앙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되새겨 봤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죽음을 넘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기다림의 신앙을 배워가기를, 때로는 흔들리고 또 참을성이 막 바닥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또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